예수님 선자를 위한 특별서 기도회 둘째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힘쓰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우리가 하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는 기도할 때나 말씀할 때 이 부분을 자주 강조하게 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의지로 세상에 오셔서 이유 없이 억울하게 잡혀 죽으셨다. 이유는 단 하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의도적으로 구원에 감사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힘이 나오고 복음을 전할 힘이 나오고 하나님을 섬길 힘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생을 다 들여서 내 가정을 다 쏟아부어서 주님을 섬겨도 이 십자가 은혜를 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주를 섬기기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 이 구원의 감사가 있으면 그 힘으로 세상이 이기고 죄 이기고 주님을 섬기며 달려갈 수 있어요. 나를 아무 알아주지 않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그래도 방역 공격 시험이 있어도 이 십자가 사랑에 감사했으면 이것도 힘없고 그 세상을 알 수 없는 놀라 힘이 나고 그 힘으로 이기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이유, 전도할 힘이 십자가의 사랑에 있습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약속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아주 중요한 그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한 내용인데,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신의 메시아이신과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1절 이게 시작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예수님을 보내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예수님 함세에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우리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이는 내 사랑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심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왜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나요? 1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십니다. 이 기름 부었다는 말이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보낸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할 것은 성령을 보내신 목적. 하나님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성령으로 기모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죄를 베풀어 너희 면을 받고 성령을 받으리라 하셨느냐. 보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한 나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은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8절 같이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는데. 권능을 받는데. 성령 받은 사람에게 다 권능이 있습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믹에서 폭발적인 세상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폭발적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 증인되리라. 성령을 주시고 권능 주신 목적은 세상에 이기고 죄에 이기고 승리해서 나에게 유익을 얻으라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내가 살기 위해서 사용하러 주신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증인되기 위해서. 증인되라고 복음 전해 주신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라고 준 칼인데 사람 찌르는 데 쓰는 건 아니죠. 천주하게 목적을 따라야 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미 주신 성령 주신 감사하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 권능을 나타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막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고 영혼을 구원하는 감당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냐? 1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사람 누구이고 복음을 들을 할 사람은 누구이냐? 네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죠. 첫째가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1차적으로 육체에 가난을 말하고,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무도 내놓을 것이 없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돈도 없고 내가 필요한 걸 채울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텅 비어있는 사람, 무능한 사람을 말하지요. 그러면서 간절히 도움을 원하는 사람. 예수님은 육신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오셨고, 마음이 가난한 약한 자를 위해 오셨고, 그리고 영혼이 가난한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육신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인생 살면서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영혼이 상한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이 영원한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길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상한 영혼을 주셔서 구원해 주려고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마음에 요즘 사람들 젊은이들 그걸 마상이라고 줄여 말하는 저는 마상이 뭔가 했더니 난 말상인 줄 알았더니 마음의 상처를 요즘 줄여 마상 그러더라고요. 잊어버려 괜찮고 중요한 건 아니 잊어버려 괜찮은데 이 정도로 젊은 사람도 마음의 상처가 일단 굉장히 많아요.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다 마음의 상처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상처를 입었어요. 영혼이 상해 있어요. 치료가 필요해요. 예수께서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구원자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두려움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사랑으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 만나고 마음의 상처 치료받았고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은혜를 사용해서 마음상을 고쳐주고 주님께 구원받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된 자는 전쟁 중에 다른 나라에 잡혀간 사람들이 포로지요. 여기는 죄와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고 죄를 지어서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을 치를 때까지 또는 그 죄를 용서할 때까지는 그 죄에 묶여 있습니다. 죄인은 다 마귀의 종입니다. 자기 문을 할 수 없습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고 마귀가 나를 끌고 갑니다. 죄에 빠져서 이 죄문이 해결을 못하면 계속 죄에 끌리고 계속 죄를 지으며 삽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죄를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중독과 같습니다. 중독은 내가 나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거 죄의 종, 술의 종, 나약의 종이 황락의 쾌락의 죄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벗어날 힘이 없어요. 네, 이런 사람, 예수님은 이렇게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 능력으로 죄와 사망 것을 끝들이 승리하시고 죄와 노예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8장에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음을 잡아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다시는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자였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처럼 십자가의 은혜 보혈로 죄와 마귀를 이기고 자유하게 됩니다. 갇힌 자의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포로된 자의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이미 믿어가지고 나를 이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갇힌 자에게 너희를 선포하며, 갇힌 자는 실제로 감옥에 갇힌 사람으로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갇힌 데 놓여나게 해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갇힌 자였는데 노임받았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당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걸 벗어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사랑으로 갇힌 자들 찾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 자녀에게 되죠. 이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마음은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것을 풀어내고 벗어날 수 있는 힘도 가능성도 능력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미래가 없고 절망 중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배고픈 자에게 음식이 필요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배고픈데 배고픈지 모르거나 먹을 음식을 찾을 줄 모르고 목마른데 목마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영혼이 말라고 죽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저 육신의 배를 채우고 육신의 도움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영혼이 망한 거 모르고 있어요. 이들에게 전하는 복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당신을 찾아오셨다. 하나님 당신을 아들 보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가난한 자가 주 안에 부유하게 되고 마음상은 고침받고 포로에서 풀려나고 억울함을 풀고 갇힌 자에서 자유하게 된다. 노임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을 강하게 되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담대해서 그들도 주 안에서 회복과 자유 거롭게 하는 이 전 증인의 사명을 신님께 감당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전할 것인가 해서 보면 주의 은혜를 선포하라. 주의 은혜를 선포하라. 2절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희년입니다. 희년 여기서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아시는 대로 매 7일이면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7일이 49죠. 그리고 그 50년째 되는 일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에는 그게 아주 완전 자유가 있는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날 해라고 하죠. 당시에 가난해서 먹을 거 없어서 각 주신 기업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가정마다 기업의 땅을 주셨는데 너무 가난해서 이 땅을 남에게 팔아넘겼어요. 먹고 살려고. 아직도 더 해결이 없는데 희년되면 무조건 이 땅을 다 본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완전 회복의 날이에요. 또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몸으로 그 빚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풀려갈 가능성이 그런데 희년되면 모든 이 종된 사람들은 빚을 탕감받고 완전히 자기로 돌아갑니다. 기쁨의 날, 회복의 날, 은혜의 날입니다. 은혜의 희년의 날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버려진 자, 갇힌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가난하고 마음 상하고 갇혀있고 포로된 너희들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예수 믿으면 회복되고 풀려나고 구원받는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죽을 사람이 살 길 열어주고 망한 사람 살 길을 알려준 이 소식을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는 정말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구원을 보내주셨다고, 예수 믿었다고, 지금 은혜라고, 예수 믿으면 해방된다고, 자유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설득해서 앉혀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값진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은혜입니다. 주어자 은혜 계속됩니다. 날짜로는 1년 후 지나지만 주님이 메시아가 오신 그때부터 주님 다시 올 그날까지 여전히 은혜입니다. 누구나 지금이라도 언제라도 예수 오신 지 2000년 됐지만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해방도 자유 얻고 은혜를 얻습니다. 이 마음을,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3절을 보시면 2절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선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된다고요. 슬퍼한 자에게 기쁨을 주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들어주. 뭐라고 그러거든요. 이 찬송이 여기서 나온 가사예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마음을 주께 높이 듭니다. 주께 엽니다. 예수 믿고 구해받으면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근심을 찬송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3절 보십시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게 하십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라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의 뜰에 심어 놓으셔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영광의 도구로 쓰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시편에 보면 푸른 감람나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으며 나는 여호와의 집에 지금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90편에도 의는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 이런 백향과 같이 번성할 것이야. 예수님께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무화과나무가 길에 심긴 것을 포도원에 옮겨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서 버린다고. 우리는 길가에 심긴 무화과 같은 버림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집이 포도원에 옮겨 심어진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의의 나무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누구나 죄인이 버림받아 주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집의 성전뜰에 하나님 나라의 뜰에 옮겨 심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무로 의의 나무로 자라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가족 보이고 미력 없어 보이는 사람들, 죄인 사람들,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힘줘서 빙겨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그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나님을 살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받고 하나님 영계시면 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저 영광을 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서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에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 9장 보면 가시나무 왕의 비유가 나오죠.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우리 왕이 되라니까 나는 내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니 너무 귀해서 나는 왕 안 되겠다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여기서 말했더니 나는 올리브 기름을 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귀해서 그거 안 하겠다고. 왕 안 하겠다고. 가시나무한테 말했더니 알았어. 근데 내 말하는 넌 불타 죽을 거야. 악한 왕에 대한 이 이야기를 기드온이 말하지요. 근데 중요한 그겁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서 포도주를 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귀한 일이어서 왕 안 하겠다. 감람나무는 하나님께 이 기름을 짜서 순수한 기름을 짜서 이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니 이 기름 만드는 게 너무 올리브 기름 만드는 게 너무 귀해서 왕 안 하겠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왕보다 더 귀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좋지. 난 대통령 불쌍해. 난 돈 주고 안 할 것 같아. 뭐 그러고 있어요. 예수 믿고 성전 주의 집에서 문지기는 게 더 좋지. 주님 섬기는 게 더 좋지. 더 영광이지. 의의 나무, 주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심으셔서 의의 나무를 기르시고 하나 영광의 나무, 영광의 나타를 자라고 일컬음받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전을 전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죄와 고통이 묶여서 아무 희망도 없고 의미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음도 예수님이 구원받으면 이 의의 나무 될 것을 바라보고 믿고 내가 그랬으니까 자신 있게 힘 있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 마음은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예수가 구원받고 하나님 집에 옮겨 심어져서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영광을 위해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감사.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전대 출발은 구원의 감사예요. 구원의 감사예요. 1년 믿었든 50년 믿었든 100년 믿었든 여기에서 모든 걸 출발해요. 이거 식어지면 끝나는 거고 이것이 살아있으면 모든 걸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고 구원의 감사로 그들에게 나가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1절 다 봅시다. 주여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 보이는 것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권능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케 다 간구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능력 의지해서 담대히 복음 전하고 그들 주 앞으로 초청하고 인도하십시오. 이 일에 충성 헌신해서 한 영혼이 의의 나무가 되게 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칭찬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마음은 상한 자로, 갇힌 자로, 포로된 자로, 힘없이 희망 없이 절망 중에 바닥으로 떨어지며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발걸음 멈추목하시고 나를 보라 하시고 복음 듣게 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집에 심겨진 의의 나무, 하나님 영광 나타낼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선포해 주셔서 예수님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을 따르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 전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세상에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뒤에 복음 듣고 주의 의나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어진 것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시고 사명의 타오르게 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들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가 부여주셨기에 돌아와 구원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부흥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화요일은 일터와 건강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를 주셔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일터를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여서 수고하도록 거두도록 수고의 수고를 보장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의롭게 살아가며 정 나타내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 질병과 사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찾아가 만나주시고 주셔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받고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서 힘있고 주를 따라가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안수함 축복합니다. 주의 나라 교회 위에 기름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과 능력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 주의 길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만 의지해서 충성하게 종대 충성을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 든든히 서간 교회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평안한 교회, 주를 경외하는 교회, 성령이라는 교회 되어서 어떤 세상에 바로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아니라 든든히 서가고 수고만 하죠 부흥하여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를 주지 비전을 따라 나아갈 때 교회가 가서 함께 우리의 다음 신앙을 잘 전수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상 하나 걸고 공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나 하나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살 수 있게 부르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순간마다 주 앞서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어서 주님 내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